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하나님 모르고 교회 갔을 때 강단의 목사님 말씀이 내하고 안 맞아요. 왜 저런 말 할까? 한 2달 다니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구나. 그때부터는 그 은혜 속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때부터는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교회 처음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 영접하면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와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기복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뜻대로 살면 죄 안 지면 충성하면 하나님 복 주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많이 한국교회가 기복적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금만 우리가 이 속에서의 어떤 하나님 역사를 보면 참 편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할 정도로 오늘 중요한 문제 집을 질 적에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언약이지요. 복음이지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 이 모래 위에 짓는다. 이거. 집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야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집이 그걸 된다. 우리 신앙의 집을 이 언약의 복음 속에서 제대로 이 바탕을 못 깔아놓으면 늘 흔들린다 보네요. 그래서 정말 모래 위에 짓면 안 된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집니다. 내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저는 목회를 오래 했지만은 정말 처음에 믿으면서 봤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자꾸 시험 들고 자꾸 불신앙하고 왜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그럴까? 저는 굉장히 참 이상하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왜 그럴까? 나중에 보니까 이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사실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적인 구원의 확신과 축복이 확실하면 되는데 이게 희미하니까 그냥 조금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은 그냥 깊이 있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가서 또 생각해보고 또 들어보고 이렇게 자꾸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 지혜로웠어요. 사람.
이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까? 중요하지요. 24절 27절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명절을 가서 또 현장을 보고 또 만나서 사람 살리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본 메시지 하면서 또 이렇게 보좌 축복이다 막 업이 되잖아요. 오늘은 좀 기본 메시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무엇이 반석입니까? 우리가 반석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반석이 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에 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세상에 도저히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갔죠. 제가 조금 다른 사람에도 빨리 이 속에 들어간 것은 바이블이었습니다. 말씀을 자꾸 보면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말씀이 깨달아져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아마 이것이 제 신앙을 이렇게 견고하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복음, 성경 66권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여기에 제가 막 결론 나고 싶어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제 어떤 그 영적 생활이 상당히 견고하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냐? 내가 흔들리면 교인 전체가 흔들립니다. 내가 불신앙하면 교인 전체가 불신앙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적에 목사가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불신앙이 섞여 나갑니다. 그 불신앙을 들은 성도들도 다 불신앙하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끔 주는 6가지입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이 많이 듣고, 또 우리 다락방 속에 벌써 다락방 우리가 동국교는 28년 제가 시작하면서 복음만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고향에 갑니다. 우린 고향에 가서 사람을 보면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잘못된 세상에 엮여 있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잘못된 인생으로 엮여져 있어요. 이것이 제가 바이블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게 사실이라는 거, 내가 살아온 여성이니까 제가 이런 걸 갖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봤어요. 제가 또 예수 믿고 나서 전도를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전도 나갔더니만 가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다 무너져 사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실제적으로 구역장을 하고 2년 3개월 목회하면서 이 현장을 또 보게 됐습니다. 이 심각하다는 거. 다 무너져 있다.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이걸 보게 되고, 제가 이 복음 속에 훈련받으러 들어가가지고 합숙 딱 받고 바로 전도했어요. 이제는 제대로 복음도 알고 현장도 알잖아요. 현장을 제대로 알면서 정확한 복음을 주니까 이게 또 막 전도 운동이 또 재미나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이 현장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제가 순회 캠프 속에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안 보이면 불신자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그것이 아직도 내게 전부라는 거.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뭔가 여기에 너무 오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생으로 이제 각인 뿌리채리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쉽지가 않잖아요. 태어나기가.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세상 보는 눈. 그러고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6가지 걸려 있다는 거. 그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런 사람을 그대로 놔두냐?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샘이 나로 맘지 않고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고향에 가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 보았으면 놔두지 말고 그동안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밤사이 안녕입니다. 사람은 심장마비에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가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현장을 봤으면 우리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한테 있느냐? 달라져 있어요. 여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된다 말이에요.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부분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다가 이제 당신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거 그냥 중요하지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을 갖다 신자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신자입니다. 신자가 실제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신자가 받은 축복, 받는 축복.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막 내가 복달락하고 막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고 이렇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 자녀되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또 복의 근원이면, 또 천지가 우리 아버지 것이면 또 그것이 내 것 아닙니까? 이 신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만 말하지 말고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 만남으로 해서 이제는 정말로 네가 용서지 않더라도 애쓰지 않더라도 이제 당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이 정체성이 신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 너만 살면 되겠느냐? 세상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 세상 살리는 방법, 이걸 또 해야 되겠죠. 이 이제 말씀 운동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내가 깨달은 말씀을 이 사람 주면 됩니다. 운동입니다. 이번에 아마 여러분이 가서 이제 이거 해야 되겠죠. 또 이만큼 여러분은 동국회 속에서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또 이게 굉장히 여러분 사실화되었잖아요. 또 이 말씀이 지식만 아니고 이론만 아니고 내게 사실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에 가는 이유가 명절 캠프에 또 만나는 친척들이라든지 이웃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하나님 많은 만남을 줄 것입니다. 이 만남 속에 가서 이 사람들 이제 이렇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쓰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자꾸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겁니다. 우리 처음에 다락방 속에서 훈련받을 적에 초창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대생임자라고 이게 내게 각인되고 사실화되어줘야 언제든지 우리 전도자로서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대충 알면 자꾸 사단에 속히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 임금이 뭐 세상을 좌지우지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적에 안타깝게도 이 근본 문제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태어날 적에 아담의 원죄, 우리 조상 아담의 죄, 원죄 지역에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억울하게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인간을 만들 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선악과 우리가 묻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아담 조상이 먹은 것 때문에 태어나면서 이 죄가 전가되어서 나는 억울하게도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섭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게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오지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이 죄 때문에 되는 일도 없지만은 이제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사단이가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마귀 자녀라 그랬어요. 원래는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악한 영이 인간을 지배한 겁니다. 오늘 인간들 무섭잖아요. 마귀 짓을 하잖아요. 자꾸 사람 이간시키고 심지어는 막 그냥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이게 어떻게 짐승세계보다 못한 일들을 막 벌어지잖아요. 이 인간이라는 것이 영물입니다. 이 하나님 함께 할지는 그렇게 선한 존재인데 그러면서 인간에게는요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악한 손에 들어가니까 하는 짓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자꾸 우상성이라고 귀신성이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요 전부 눈 붙은 사람들은 다 이거 합니다. 귀신성입니다. 오래 가면 또 제사 지내잖아요. 조상제사. 조상 귀신에게 절하잖아요.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느냐. 이 귀신들 이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인간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이 정신적인 고통을 못 당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자살도 하고 지금 현대의 제일 무서운 병이 정신병입니다. 편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 나이도 상관없이 뭐 국내로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뭐 이 또 교회도 뭐 적습니까? 동국교회와 뭐 지교회당에다가 또 저렇게 해외 선교사를 했다가 또 다락방 전체에 대해서 또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마음 담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상해요. 뭐 이런 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닙니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고 목회 주인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 가정에 내가 주인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막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염려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염려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가정도 책임져야 되죠. 돈도 책임져야 되죠.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고 막 귀신 심하게 들리면 귀신 들리기도 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병이 온단 말이야. 뭐 당연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병이 문제라. 사람이 병들으면 꼼짝 못 합니다. 되는 일도 없는 데다가 병이 오지요. 그러니까 육신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뭐 그렇게 살다 가야죠. 뭐. 참 안 죽으면 좋겠는데 죽음이 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잖아요. 이 불신자는 이렇게 인생이 이제 지옥으로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어요. 불신자는 갈 곳이 없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같이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 비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식들이 부모를 곁에서 보았는데 전부 조상귀신 성기고 우상성이니까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하세요? 자식도 그대로 갑니다. 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고 뭐 열심히 기도나 하고 뜻대로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온통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세상 임금 사단이가
이 땅의 인간들을 이렇게 지금 지리멸멸하게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지금 우리 고향에 가면 우리 부모 형제간들 또 이웃들 친구들 고향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몰라요.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왜 재수가 없니 말이지. 왜 되는 일이 없니. 뭐 그런 생각하겠죠. 이거 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국교성에는 여러분 순회도 하고 또 전도도 하기 때문에 이게 보일 겁니다. 정말로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적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그리고 가장 선하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갖다 들어붓습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축복을 막 쏟아줬어요. 왜 쏟아줬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면 축복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축복을 쏟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부탁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생각 없었는데 세상의 사탄이가 유혹했지요. 이게 원죄라고 합니다. 선악과 따 문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사단에게 유혹을 했어요.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다.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 속해가지고 결국 이 원죄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 이 죄를 짓게 됐지요. 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더 무서운 사건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의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야, 여러분 이거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귀 짓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말이지. 짐승새끼보다 더 무서운 짓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시죠? 지금 알잖아요. 저 김정은이 어떻게 행동할지.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놔두지 않고 자꾸 귀신성기 만들고 또 정신문제 오게 하고 또 육신에 또 되는 일도 없지만 자는 병들게 하고 또 그때다가 이제 지옥을 끌고 가는 거지. 이제 이놈이 끌고 가는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놈이 지옥 가는 거든. 참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말이야 뭐 했는데 책도 많이 봤는데 이런 소리는 안 들어봤잖아요. 누가 한번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옆에 예수 믿는 애들 있었어요. 그게 장로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해줬더라면 아마 벌써부터 믿었을 거예요. 이건 모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들이 불쌍한데 이들 자신이 이제 마음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다 사람들이 종교생활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종교생활이죠. 그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철학적으로서 한번 하나님 만났어. 또 그러면서 또 내가 혹시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왜 인간의 영적 존재에 불어나거든. 미래가 불어나거든. 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왜 죽어? 죽으면 지옥 갈까봐. 죽음 앞에 편안히 가는 사람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벌벌벌 떨어요. 죽지 않으려고. 병원에만 가도 막 겁이 나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할 것이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원수의 손에서 죄에서 해결되는 언약을 주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반드시 피제사,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된다는 것. 이 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의 몸을 타고 오신답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 포로되었을 적에 이제 이 언약 붙들고 이제 해방됐지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신 줄 압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요. 우리 죄 문제를 깨끗이 한 제사장이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왕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어디에서? 예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낸 줄 믿습니다. 다 끝냈어요. 다 끝냈다. 완전 끝냈어요. 지난주 메시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론에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재창조예요. 또 예수 믿는 순간에 옛 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직거리 하던 인생은 끝났어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이제 나는 딴 사람이에요.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간 새 것이 됐도다.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솔직히 마귀 새끼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나는 옛날에는 저주의 근원이에요. 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말이 모든 사람들 다 저주받는데 농사도 저주받는데 이제는 복의 근원 돼가지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땠습니까?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복 받았잖아요.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 해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택한 우리 백성을 때가 되니 복음 듣고 이 복음 믿게 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기서 멸망이거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로 보낸 자 예수를 믿을지에 여기는 사망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적에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영접하면 내 속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예수님 영접할 적에 내 신분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옛날은 마귀 자녀였는데 뭐 굉장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동안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또 우리는 또 순회 캠프도 해봤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분의 갈직에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고향 사람 하나하나 상겨보세요. 또 친척들, 또 형제간들,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도 있다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준비기도 하고 가면 여러분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올 줄 믿습니다. 특히 이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죠? 제가 보니까요, 정확하게 종이 하나 내놓고 그림 삼으면 그 사람들이 당신이 여기 있어.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여기는 저주와 재앙이고 나중에 멸망받고 나중에 지옥까지 가는데, 그럼 벌써 하나님 딱 때가 된 사람은요, 그래, 나가겠다. 이러죠. 나가는 길이 그리스도야.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정말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에요. 원수의 손에서 널 끊는 왕이요. 이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영접하면 바로 이런 일이 난다. 이건 이제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구원받으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내 안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 와서지. 나는 성전, 하나님 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와 계세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 있느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 좀 죄지 있다고 들랑들랑 하냐? 영원히 함께 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이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영원히 내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이제 상태가 이제 에베소에 나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다 죽었잖아요. 공중권세 근자를 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을 적에 우리는 과거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과거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미래 이제 보좌에 앉히신다. 우리는 미래 이미 보장받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죽음도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하늘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쏙히면 안 됩니다. 쏙히면 정말 저런 걸 전해요.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또 장로님 있잖아요. 안쓰러운 것이, 글쎄 말이야, 글쎄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 안 될지는 이제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지금 훈련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과거에 묶여가지고 끙끙거리지 말아요. 우리의 인생의 과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나왔고, 현재는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미래는 우리는 이제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앉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확신이요,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권사가 죽음 직전에, 목사님, 나는요, 천국이 안 믿어진다. 이거 큰일 났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이거 구원받을 구원의 확신 없으면 죽음이 올지 어떻게 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 이렇게 영접시켜 놓고 예수님 어디 계시 묻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예수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럼 그게 이제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른 길 없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이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기도의 확신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요,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더라고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까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오는 응답의 확신이죠.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구해봐라.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사실은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의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요, 그래. 내가 연구하고 머리 쓸 필요가 없구나.
내 안에 오시 계신 성령이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걸 가르치고 이분이 다 인도하고 있구나. 굉장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에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엮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의 사람은, 예전에 육의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연구도 많이 하고 머리도 쓰고 말이지, 책도 많이 보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 인도 역사 다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공부한 거는 그러면 허사이냐? 그건 아니죠. 제가 참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당장 책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책 보는 걸 좋아하니까 이게 굉장히 옛날에 내가 책을 좋아하고 공부 많이 한 게 덕분한 거예요. 그뿐 아니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앞으로 외교관이 되겠다고 외교관에 대한 책도 이 사람관계에 대한 책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 믿는 사람과의 이 사람관계 이걸 또 성경을 또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게 뭔가 이렇게 사람을 끌어안고 사람을 리드하는 이런 것도 이미 그 세상에서 저는 그 공부하면서 배웠거든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성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리하냐? 굉장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손 못 댑니다. 그것이 사실은 보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완전히 확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못을 박았죠. 로마서 8장 그 38절에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손댈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와도 문제 안 된다 이게야. 그것이 주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죄짓지 않아요. 사죄의恩초입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또 특히 넘어지고 죄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 일랑 미쁘소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용서를 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여러분 말씀을 일부는 제가요, 양이 많으니까 좀 빨리빨리 했어요. 그래서 일부 성도를 보고 메시지는 2부 거 들으라 그랬어요. 저는 항상 2부 거를 많이 들어요. 이제 2부에는 여유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신자가 받은 축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자녀 신분입니다. 이 자녀 신분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자녀라는 거. 여기에 대한 대박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 창조주, 만물의 소유주가 우리 아버지 것이고, 그럼 내 것 아니겠느냐?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거 있죠.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자녀의 축복. 자녀 축복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다 예배했잖아요. 자녀의 인생을 직접 하나님이 챙겨주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 속에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너무 정확하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역사를 다 하십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속에 뭐하러 성령이 오셨습니까? 오신 그분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한 6개월부터 이걸 알았다니까요. 바이블 보니까 요한복음이요. 이분이 내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분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바이블을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이 가르쳐줬어요. 이건 너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 이건 네게 성취될 말씀이라는 거. 이게 막 깨달아 믿어지잖아요. 근데 믿으니까 믿는 대로 사실화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 역사 대단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사실은 마귀는 누가? 마귀 자녀는 마귀가 인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뭡니까? 또 이거 아닙니까? 자녀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로 사는 거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과 늘 속삭이고 말이야. 또 주님에게 또 필요한 거 전부 주님이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일꾼 차이를 가더라고. 추수할 것 없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놓고 하나님 하락하니까, 찾으라 하니까 계속 기도했지만 한 2년 지나니까 야,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세계는 한 동네다. 이제 이 세계 살리는 것은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이 많으니까 이제는 다윗과 같이 이런 정치 지도자 한 사람 찾아보면 민족이 산다. 그렇게 사무엘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7천 분야의 지도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국교회가 여러분 모르지만 교육자들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저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저는요, 어쩔 수 없잖아요.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요, 은혜를 받고 교구 관리 잘해줘요. 진짜 잘해요. 우리 교구 이렇게 지도자들하고 같이 월요일 아침에 같이 포럼하거든요. 야, 우리 교구를 맡은 말이지, 이 교구 책임자들이요, 교구 관리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제 교회가 힘이 있긴 이거든요. 또 우리 개청에 또 우리 말이지 주회종들이 개청의 지도자로서 또 역할하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 전문가. 그러니까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이 교육자들이 이 동북교를 이렇게 한 시대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육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볼 때는 너무 귀한 교육자들이죠.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건세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천사가 동원됩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 천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자, 여러분이요,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그따다 천사가 동원되지. 감히 누가 나에게 손을 댑니까? 아닙니까? 손댈 수 없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천사가 말이야. 불과 바람 같은 천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냈어요. 우리 천사를 줘서 섬기도록 하고 이제 하는 일을 도우도록. 그러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니? 이 허감이 꺾이는 겁니다. 이런 악한 영들, 이런 불신앙, 이런 모든 악한 세력이 꺾입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19절,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단의 역사하면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막 애들이 이상하게 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기도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건세를 사야 됩니다. 정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요, 이 시간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저 우리 집의 역사하고 애들에게 역사하고 우리 직장의 역사는 저 허감의 세력, 악한 영을 꺾어 주옵소서. 요새 내가 나라를 놓고 기도만 하지요. 하나님, 이 나라에 역사하고 있는 저 허감의 세력, 정사건세를 갖다 악한 영이 지고 지금 정치가를 움직이고 지금 이 세상을 갖다 이상한 세상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아시죠? 오늘 이 아침에 보좌우편의 왕 되신 것도요, 하늘 군대를 총동원해서 꺾어 주옵소서. 저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허감이 못 덮치게.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저게 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느낍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시민의 축복을, 하늘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배경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보좌로부터 모든 축복을 누리잖아요. 보좌. 정말 이번에 됐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권을 누리고 이제는 선지자,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제 필요한 것, 이 제사장을 통해서 누리잖아요. 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이제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세를 누리는 것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온통 세상이 지금 악한 영이 이렇게 세상을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나라 이대로 애들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책임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많이 믿은데도요, 제대로 대통령 말이지, 믿는 대통령 제대로 하나 못 세우고 말이에요. 이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이 세계복음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참 하나님께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반석 딱 떼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세상을 살려야 될 겁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가 가라 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가 일꾼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갔어. 이 우리를 일꾼이지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서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갔어. 가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지금 축복입니다. 굉장히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어린애들까지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르쳐가지고 지금 이제는 드디어 말이에요. 우리 지역 현장으로, 이제 교회 안양 전체 현장으로 이제 그러면서 막 제주도를 위시해서 막 가잖아요. 가서 이거는 현장을 말합니다. 현장 가면 반드시 거기에 제자가 있다. 거기에 진짜 갈급한 자가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충성진 자가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사명자가 기다리고 있다. 가서 현장 가서 이런 사람들 살리고 차려내리 말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잘 모르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유 목사는 그런 말 했어요. 교회를 건축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싸움파입니다. 성도들이 막 부담도 되고 말이지, 막 불신앙하고 말이에요. 그래 교회 지어놓고요, 싸움파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그게 복음 없는 교회입니다. 복음 있는 교회는요, 절대 그런 거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교회 딱 짓고 우리 중직자 장로들 100명, 건사도 해서 한 300명 세우고 딱 끝나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제주도부터 캠프 된 줄 믿습니다. 싸울 리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입니다. 갔어. 우리는 막 제주도를 위시해서 여수로 가고 인천을 가고, 그때만 해도 수원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원, 이제 드디어 강북. 야, 정말.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순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요. 태풍도 무렵뿐입니다. 우리 제주도 서귀포에서 막 캠프 시간인데 태풍이 막 물어오죠. 그런데 우리나라 올 적에는 서귀포가 제일 먼저 태풍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캠프 하는데 태풍 오면 전도 안 되거든요. 다 사람들이 긴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태풍을 조금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서귀포를 치해할 태풍이 제주신을 짚은 거예요. 그럼 나는 알지요. 나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번에 또 한 번 또 우리 인천에 캠프할 적에 이 한국을 덮치는 태풍이 왔잖아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방송에도. 그때 하나님, 그때 제주도에서도 태풍을 처리했는데, 이번에도 오는 태풍을 갖다
동해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싹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실감 안 나죠? 나는 실감 나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순회하고 나니까요, 희한하죠. 우리 순회 캠프 마지막 포럼을 딱 끝나는 그때에 쌍무지개가 떴어요. 쌍무지개는 하나님 신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 동국교를 기뻐하는지. 이거요, 그냥이 아닙니다. 운동회도 봤죠. 미세먼지가 계속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해외 갔는데, 이제 미세먼지 맞이가면서 운동을 못 하거든요. 못 합니다. 안타까워서 전개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와가지고 운동하는 그날 보니까 미세먼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막 햇빛 나면 또 힘들까 싶어서 또 그늘을 떡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셔. 나만 그렇습니까? 이게 보통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를 가지고 우리 다른 가지고 막 전체 세상을 뒤집을 좀 있습니다. 아우성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지금 막 도저히 못 견디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찾아가지고 제자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계속 말씀 운동 펴줘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세워놔야 하나님이 이제 세상도 살리고 이제 살린 사람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들 나 누구로 하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 에레미야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엘리사라 합니다. 그런 성경 등록했지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쁘소. 바요나, 네가 복 있는 자다. 이거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줬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주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내가 이 반석, 이 고백하는 너를 통해서 교회 세우겠답니다. 야, 이번. 이 교회가 반석이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 위에 서야만이 이 교회가 이 시대 바꿀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굉장하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 뭐 알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리라.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는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 참 이런 축복을 주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이 일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국에 와서는 이제 뭡니까? 이제 제대로 순회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을 찾아라 이긴다. 그 사실은 우리는 순회가 뭡니까? 현장에 파묻혀 있는 그 지역 살리고 그 나라 살릴 제자 찾는 것이 순회인 줄 믿습니다. 이거 많이 모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순회를 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 또 케냐 또 1달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번에 2주 가이거든요. 이번엔 다행히 또 이렇게 그때는 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참 좋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별로 듣지 말고 이거 여러분 자신이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꾸 들어요. 이렇게 자꾸 들으면 이게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게 어떤 각인되고 체질화되는 겁니다. 지금 늦게 온 사람들요, 지금 이 메시지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기초 메시지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우리 수전들이요, 138, 기다면서 말이, 62가지 기다면서, 여러분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가 깔리면, 아, 저 말이구나. 알아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계속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메시지 속에서 이번 명절 캠프에
또 우리 그동안에 기도했던 거 이제 사실적으로 현장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주어서 살리고 또 살린 사람을 제대로 이제 세우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